제가 이따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것은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나 상처를 받았나 보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 머리통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나타난 어떤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인격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격도 삶도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것, 우리 육신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와 사실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주어진 그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가장 귀한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귀한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많잖아요.
이 성경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무슨 내용이 잘 모르고 마음의 간직을 잘 못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내용을 알아도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오랫동안 또 하다 보면 다 알겠거니 생각한다고요. 내용도 그렇고 또 이 죄 그 감춰진 어떤 주의 뜻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용도 많이 알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도 잘 압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 자체를 잘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설교도 상당히 잘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 설교를 제가 조금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목양실에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와서 팍 두드리대요. 문을 여니까 대학교 교수하시는 성도님이신데 목사님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방을 찾아오면서 목사님 부르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중요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늘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역사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님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라는 그 내용이 성령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거 하나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만은 할례가 뭐지요? 그러더라고요. 할례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태어나면 8살 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세요. 그거 다 설명하려면 바빠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그거는 꽤 오래되지 않은 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구역 공간에도 지금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 하는데 뭐예요? 말 단어 자체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이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복된 소식인지 아세요?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이 주제거든요. 이 주제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동물 말고 짐승 말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교회 얘기하면 듣기 싫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지금 저쪽 상동 그쪽에서 목회 거기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생활하다가 좀 방황하다가 하여튼 그 감정 다 할 수 없고요. 그러다가 돈 벌겠다고 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 돈 벌어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겠죠.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친구가 제게 찾아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옛날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도 교회 그 친구들하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다가 저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 친구가 제게 말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시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 이 자식아,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오지 무슨 헛소리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억압되게 생각해요. 자유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따분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매여서 사는 줄을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아닌데,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전 그럴 수 있죠.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야호 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갈 수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가족들끼리 영화관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잔 할 수도 있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살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따분하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거기에 묶임에서 자유감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에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진정으로 힘있게 권세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경 66권 안에 놀라운 이 축복이 다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이게 방주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믿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국밥이라.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달라요. 교회 왔을 때 가정에서 사회생활이 다 다르다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다 똑같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집에서 가정 살림하는 거하고 직장 생활이 다르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하는 일이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삶이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산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옳았구나.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집에서도 살림도 예배고 직장에서도 예배니까 그렇게 악한 생각을 접어두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강림하여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이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가정의 삶의 예배, 뭡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 축복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아까 권사님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 함께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이 복음의 내용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걸 믿으시죠? 그래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 신약. 구라는 말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요. 병들을 때 죽게 됐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는 길이 뭐냐 하더니 두 가지
약을 잘 먹으면 된다고 해요.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된대요. 그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성분이 뭐냐고요? 무슨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영육간의 치료를 받냐고요? 거기에는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계속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을 계속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성령 잉태가 되어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라니까. 성령 잉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다가 아니에요. 구약성에 이미 다 예언되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잉태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식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잉태. 이거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좀 많은 좀 설교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오늘 이 내용만 다 해서 시간 보낼 수가 없어서 바로 지나갑니다. 자, 성령이 때 그리스도가 하는 내용을 지금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자, 성령이 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요,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 자라게 됩니다. 똑같이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자랍니다. 자라요. 아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다. 또 이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덤성덤성 걸어갈 때도 인간이다. 그 말을 알겠죠? 100% 인간,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 주무시고 배고파 잡수시는 건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100%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 위를, 물 위를 빠지지 않고 덤성덤성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 잔잔하라 하니까 그 파도가 주의 명령에 잔잔해지거든요. 누구시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갈 때도 인간이고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똑같은 우리 인간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그 공생, 아니 33년의 생애 속에서 정말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몰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그리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살아온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잖아요. 아멘. 안 믿으시나요?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인이고 우리 신랑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소풍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어떻게 사나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다가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랐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조차도 몰라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고 잘하는 척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오고 오는 인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믿으면 정말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예수님 말씀 정말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좀 조금 배웠다고? 조금은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그거까지도 얼마나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그러는데요. 다 이뻐요 여러분. 다 이쁘다고요. 권사님들 정말 예쁩니다. 비웃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제 눈에는 약간 보태가지고 꽃과 같아요. 약간 보탰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뭐 좀 조금 배웠다고 가졌다고, 아이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좀 안다고, 좀 신학을 공부했다고 목에 힘주지 말아야 돼.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거든요. 교회가 좀 크다고,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좀 크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교 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반면에 좀 못 산다고, 못 배웠다고, 자네들 좀 안 됐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고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사실인데 말이죠.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믿어져 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밥 먹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 밥을 먹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믿음의 실제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을, 멸망당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부활절을 위해 지금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이 증거인 줄 믿으세요.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끝났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사망무세를 이고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라니까. 이게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아직 잘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천과 재림이잖아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결국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제일 지상에서 계실 때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지난 주간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하셨는지를 계속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뭐를 말했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건 오후에 말씀 전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부활하신 사실과 당신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한마디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씩 만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말 사실로 부활했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은 물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뭐냐 하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민족 속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걸 갖고 뭐라 합니까? 지상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의 명령. 땅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이라고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도, 그리고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가 필요해서 목사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복음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일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도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고, 교사도 세우는 것이고, 말씀 포럼 인도자도 세우시는 것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가정도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자식을 낳게 하시는 것이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무조건 공부하고 무조건 내 맘만 이상형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육신의 행복한 가정 이루겠다.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공부하는 이유도, 결혼할 이유도, 직장, 모든 사업하는 이유,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자, 이렇게 명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성천이 뭐죠? 여기 성경 보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몸, 육신의 눈으로 제자들이 그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싹 성천하죠. 구름 속으로 싹 성천하죠. 이야,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약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그대로 성천하셨어요. 믿으시나요?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라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데도 많아요. 자, 그럼 성천하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그렇죠. 권사님들 뭐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도 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알고 있네. 예. 오늘 사도신경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도 어떤 분의 질문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중에 하나님 나라라는데 공중에 어떻게 그 떠다니나요? 뭐 이렇게. 그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귀신들 이 무속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무속세계에서는 그런다고요. 구천에 떠들고 다니는 이 부모의 그 혼이 누구의 혼이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가요. 근데 악한 영,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사단 귀신들이 무속인들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계신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근데 부활된 몸으로 말이에요. 부활된 몸으로 오늘 성천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된 몸, 그러니까 우리는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공중에 떠다니는가? 어떻게 되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죠. 그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상.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누구들이 만납니까? 거기서. 누구들이 보여져요? 그래요. 너나 설교 잘하세요 하고 있는 얼굴이니까. 그 예수님이 말이에요. 아주 희게 해같이 빛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희게 해같이 이렇게 변화된 몸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고. 이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고. 그야말로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분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고 납니다. 초막 셋 지면 안 되지. 4개 5개 자기들도 같이 있지. 초막 셋을 짓자고 이렇게 횡설수설했다고요. 너무 영광스러운 몸을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냥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부분을 깨닫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끊을 자가 누구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주님이 거기에서 다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천의 의미라니까. 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재림까지 해야 돼요. 재림까지. 자, 재림까지 하면 끝날 거예요, 설교. 그 성천하신 그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딱 성천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황당하겠어요. 그러니 입을 벌렸겠어요? 안 벌렸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입을 딱 벌리고 봤을 거야. 여러분 이 꾹 다물고 아멘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부활의 광경을 모르니까 부활 성천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 못 보면 아멘도 못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는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정말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희비가 교차됐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성천하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천사입니다. 믿으시죠? 천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이거든요.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늘로 본 그대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로 들어가면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때 먼저 간 성도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한다니까요.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호령하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림하신다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위에는 그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구름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데,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자고 대적자들도 다 주님이 재림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또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죠. 재림하는 것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모든 족속이 다 보게 재림한다 그랬는데 저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 시차가 다른데 어떻게 다 볼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좁은 생각이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TV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겁니다. 그 주님 재림하는 것을 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다 촬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지금요, 우리는 어떤 기간 속에 살고 있냐면 그야말로 말세의 지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때부터 진정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이제 뭐예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의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한평생 목회했는데 책은 한 권 남겨두지 않을까. 이미 책을 많이 남겼죠. 설교가 보면 많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났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게 뭐냐?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책 제목도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마지막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의 삶. 우리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심판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대가 딱 지금 그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놨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 다 이루어놨어요. 마치 방주를 다 지어놓은 것처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만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사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대화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언제 마지막 됩니까? 언제 재림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할 말이 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냐?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로 육신의 삶,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육신세계에 여기에 묶였을 때, 마치 노아 시대 사람처럼 완전히 육신에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을 때, 이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가 아닌가요? 나는 성경 보면 볼수록에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에 지금 마지막 때구나.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심판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급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급의 심판은 구원으로 다 끝났다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검면류관이 있고 아멘. 면류관을 예비해뒀다 그러거든요. 이게 하늘의 상급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서 같지 않아요. 공평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는 어떤 계급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 생활 끝까지 사명자를 감당했다고. 내게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급이 약속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5시간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약간 맛만 보여줄게요. 정인으로 살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결론 낼 것 같지? 끝낼 것 같으죠? 안 끝났어요. 아직요. 한마디 더 할 거예요. 자, 제가 쭉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한 게 쭉 들었잖아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성령 잉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성천, 재림 5가지. 재림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여기서 하나로 틀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5시간에 이 정말 정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